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 다음번에 말씀할 때 이 부분을 좀 보겠지만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22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예. 그 시대에도 이걸 막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출교시켰습니다. 출교라는 말은 뭐냐? 교회를 나가라 이 말인데,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뭐 했다고요? 결의하였다. 그럼 거꾸로 뭘 하면 될까요? 우린 이걸 계속 말하면 돼요. 그렇죠. 왜? 사단이 싫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본문에는 없지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그렇죠. 지난번 오후에 우리 중고대청도 봤는데 못 보신 분도 있을 거니까 그때 막 이렇게 막 화면도 좀 밀고 그래갖고, 근데 그 안상홍에서 하는 거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맞죠? 전 잘못된 단체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일 놀랬던 게 뭐냐? 첫 단어가 뭐였냐? 그리스도 안상홍 이렇게 딱 얘기가 들어요. 와, 그게 너무 좀 쇼킹했어요, 사람 저. 이번 주간에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만남들을 주셨고, 제가 같이 사역하고 포럼하는 제자 중에
유치원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랜만에 좀 깊은 포럼을 좀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유치원도 아니고요. 꽤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냐면, 아침마다 아이들하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이제 뭐 온 뭐 직원들 다 뭐 가끔씩 뭐 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근데 이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약간 약간 쇼킹하더라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냐면, 학부모 한 명이 뭐랄까 고발을 했다는 건 좀 약간 좀 심한 말이고, 학부모 한 명이 이제 원장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냐? 꼭 따지는 눈은 아니었는데, 그게 뭐였냐? 그 말에 좀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뭘로 약간 얘기를 걸었냐면, 이거였어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원장님부터 싹 다 교인이에요. 물론 이제 한 교인은 아니고, 맞죠? 뭐 교사들도 많이 있고, 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거의 뭐 아마 제 생각엔 잘 모르지만 99%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겁니다. 부모도 애들도. 당연히 뭐 항상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근데 학부모 한 명이 연락을 한 거예요, 원장님한테. 그래서 뭐냐, 우리 가르치는 아이 선생님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논지였어요. 그 무슨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불교 신자가 복음 전하면 되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 그런 건 이해가 돼요. 맞죠?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이 교사 친구가 하는 게, 목사님 자기도 좀 놀랬대요. 가만히 처음에는 몰랐는데. 왜?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거나 원장님이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어느 날 이렇게 자세히 좀 들어보니까 이걸 안 하더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더래요. 또 아니면 그 몇몇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당연히 틀린 건 아니죠. 맞죠? 근데 이 친구가 왜 놀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딱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가 뭐라고 했냐? 왜 복음을 가르치냐, 성경 공부를 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 담임 선생님 기도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이상하냐, 뭐 틀리냐, 그게 아니에요. 끝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제가 약간 들으면서 진짜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하는 얘기가 진짜 많대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자세히 들어봤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대요.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강단이 복되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 이걸 하거든요. 여러분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 맨날 들으니까. 목사님 어떨 때는 제가 가만히 들으면 막 몇십 번도 하세요. 정말.
마치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이제 뭐 동남아나 이런 데 한 번씩 예전에 사회를 가면 엄청 덥거든요. 지금도 덥죠. 근데 이거보다 더 더운 데도 많아요. 지난번에도 태국 선교 어디 신학교 어디 갔는데 사역을 하는데 좀 너무 답답해갖고 잠깐 나간다면 전 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햇빛이 강한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너무 뜨거워도요, 시원한 데 있으면 더운지 몰라요. 마치 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나가면 알죠. 나가면 숨이 안 쉬어져요. 저 그런 걸, 그래요. 복음은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왜? 우리가 늘 듣고 보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에어컨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안에서 밖에 보면 밖에도 시원해 보이잖아요. 맞죠, 솔직히. 근데 뭘 보면 알아요? 문을 탁 열면 알아요. 헉!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제가 그 친구랑 그런 포럼했어요. 맞다. 우리가 이미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불교 신자가 전도한다고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라고 원장님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랬냐? 그것만 말하지 말라. 그 흑암에 잡힌 유대인들 뭐라 했냐? 왜 그 이름을 얘기하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그랬어요? 지금만 그래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들리고 깨달아져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처음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말씀이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잘. 근데 다만 진짜 뭐 농담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건 이해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밥을 먹었다. 이런 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옆에 동네로 걸어갔다.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걸어가면 되니까. 그거 빼놓고 싹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듣죠. 어릴 때부터 맨날 설교 들었죠. 예배 드리고 뭐 근데 뭐냐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견딘다 그러더라. 예배를 드리는 건 그래도 축복이죠. 예배를 견디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거 막 맞죠. 안 도망갈 수는 없고 견디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그리고요, 좀 아쉬운 게 뭐냐. 예를 들자면 뭐 오늘 사도신경이나 뭐 나중에 좀 뭐 얘기 드릴 기회가 십계명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가르쳤냐. 좀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이거 외워봐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면 어릴 때 막 사도신경 예배 시작하면 빨리 외우기 대회하고 그랬거든요. 막 그랬어요. 그냥 뭐 주문처럼 외웠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감사하게 뭐 사람마다 좀 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조금 말씀을 공부하는 좀 뭐랄까 공부라는 말은 좀 뭐 약간 의미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 이제 뭐랄까 그때 제자 훈련 있죠, 맞죠? 그래서 뭐 성경 암송도 저도 많이 외울 때는 한 몇백 구절을 외웠거든요. 근데 외우는 게 하나만 외운 게 아니고 제 기억에는 2개를 외우면 그 다음 주에 2개를 외우는데 그럼 4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뒤에 건 잊어버리고 2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 몇 년을 하니까 몇백 개가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막 큐티도 써보고 맨날 설교할 때만 그냥 듣다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읽어보고 이렇게 뭐죠? 뭐 그 책 같은 거 사갖고 같이 이제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어떻게 됐냐? 말씀이요 처음으로 저는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하고 조금 뭔가 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으로 그런 게 좀 느껴져. 처음으로 이게 나한테 주시는 어떤 거구나. 그전에는 맨날 그랬죠. 뭐 아브람 얘기, 뭐 외국 할아버지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 근데 처음으로 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조금 뭔가 나에게 주는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렇더라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러긴 했는데 그러다가 조금 이제 또 한 가지 계기가 됐던 게 뭐냐 이제 복음을 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리스도에서 좀 듣게 됐어요. 이거 어느 날 좀 부딪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굉장히 의미가 찾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요 예배를 드리면요 예를 들면 찬송하는 시간은 별로 안 하다 왔어요. 별로 제가 좋아하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좀 부딪히니까요 찬송을 하면 그 어떤 구절들이 뭔가 이렇게 제게 신앙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도 이렇게 복음을 누렸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냐면 솔직히 좀 뭐 이렇게 찬송하면 길게 하면 지루하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막 짧은 거 하면 좋고 막 5절까지 긴 거 있으면 막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조금 뭐냐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처음으로 약간은 좀 어떤 걸 느꼈냐 되게 말씀을 듣는데 좀 뭐랄까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좀 재미있는 거예요. 좀 뭔가 이렇게 들려요. 메시지도 들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나한테 좀 적용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좀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좀 전도하러도 가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쉽게 하면 이제 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간단히. 이제 뭐 현장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좀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또 달라진 게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갔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때 저 제일 와닿았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때 좀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무속 현장을 좀 많이 갔을 때였어요. 그냥 뭐 처음엔 저 무당이구나 점치는 거 막 이렇게만 느꼈는데 뭔가 갔다가 오다가 아니면 어떤 그런 현장을 가면서 뭐가 탁 느껴지냐 말씀이 좀 다르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요 이런 거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럼 사실은 뭐냐 그 성경을 이때 암송은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대학생 때 막 할 때 그거 다 외웠거든요. 너희가 세상을 받지 외웠거든요. 그냥 외웠어요. 그냥 뭔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외웠어요. 그냥 뭐 좀 은혜되고 그랬는데 현장을 딱 가보니까 예를 들자면 뭐가 부딪히냐. 세상의 영?
너희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다른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렇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뭐냐, 아마 예수 영접했으니까 저도 그런 상태였겠지 이미. 그렇지만 뭘 느끼냐, 전혀 그게 저에게 와닿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와닿지 않았다는 게 내 안에 복음이 없다라기보다 뭐냐, 그게 저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뭐 교회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요, 이게 있더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린 뭘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있겠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어디로부터 온 영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별로 와닿진 않았어요. 그냥 뭐 왜, 그죠? 그냥 뭐 그렇구나, 뭐 어디서 왔나 보지. 근데요, 현장을 가보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쉽게 뭐냐, 확인이 자꾸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은 다른 영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압니까?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와, 이런 말씀들이요, 다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저에게 모자르지만 시간표는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뭐냐, 이제 우리가 뭐 속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정도 아니라 뭐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시작해야 돼요. 좀 다르게 얘기할게요. 뭔가 그런 리듬 속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감사하게 뭐 좀 건강 때문에 그렇지만 운동을 거의 웬만하면 매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2, 3일 운동을 안 하면 이상해요. 네. 안 하는 사람이야 안 그러겠지만, 뭐 일주일에 서너 번, 많이 할 때 뭐 5-6번씩 한단 말이에요. 뭐 짧게는 길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며칠만 안 해도 내가 이상해요. 그 무슨 얘기냐, 내가 그런 흐름 속에 그냥 내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예배 잘 드리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그런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이게 그걸 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다고 볼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키가 당연히 뭐죠?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강단 메시지예요. 물론 우리가 뭐 다 붙잡고 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뭘 줬냐? 뭐 우리가 내용까지 다 알면 좋지만 그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목만 생각하고 있어도 돼요. 그렇죠?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뭐 하는 사람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맞죠? 많이 있겠지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름다운 교회는 이걸 붙잡고 이제 어떻게 응답받으려고 하냐? 저와 여러분 뭐죠? BWM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의 그 축복 가운데 있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뭐냐, 선교 전혀 안 하고 현장 전도에 아예 관심도 없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계속, 그래서 목사님 이제 강단 말씀도 정리해 주시고 맞죠? 예.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오늘 조금만 한번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죠. 소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성경 읽는다. 그냥 뭐 만났구나. 맞죠? 소경인데 고쳤구나. 아멘.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이걸 한번 이 배경을 생각해 봐.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이런 스텝과 축복 가운데 어떤 시간표에 있느냐에 따라 그분은 말씀이 틀려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뭐 한두 분이겠죠. 뭐 그냥 예배 그냥 드리나 마나 막 갈까 말까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또 어떤 분은 매주 말씀에 단순히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그 흐름 속에 내가 계속 있는 거예요.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렇죠? 그러면서 소경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옵니다. 만나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죠?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뭐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면 다 마찬가지죠. 맞죠? 근데 또 두 번째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에?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맞죠? 저 사람 왜 저래? 누구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때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누가요? 지나가던 행인이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잖아. 랍비여. 그래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죄가 문제가 죄를 통해서 저주가 온다. 이건 아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이냐?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겠고요? 그럼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문제를 보는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그냥. 그렇죠. 이거 어떻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게. 그렇죠.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냐? 우리의 수준을 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그 눈을 갖고 봐서는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만나서 뭐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신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제가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 40일도 가면서 저는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둔감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어려움이나 고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자꾸 그럴수록 뭘 느끼냐? 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나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강구를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결론이 뭐냐? 네가 가진 거 영적인 문제야. 그래서 너한테 필요한 건 빛이야. 그렇죠? 너한테 필요한 건 소경을 만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필요해요. 왜? 내가 눈 잘 뜨고 있으니까 나는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런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좀 심한 사람들은 뭐냐? 부모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한테까지 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받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전달해줘요. 이 굴레에서 못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서워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가진 문제가 뭐냐? 건강 문제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경제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뭐 그런 문제일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냐?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예? 이쁘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막 이거 시들고 이상해. 이파리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뭐냐? 뿌리가 썩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죠. 맞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뭐라냐? 그 문제가 맞아. 그런데 뭐냐?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러분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른 해석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 뭐냐? 아, 이게 저 사람 저래, 이래, 그래서 그랬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왜 준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완전 달라요. 저 사람 저랬대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저 사람 뭐 그랬더니 아이고 뭐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뭐냐? 내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끝이 안 나냐? 잘못 봤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뭡니까? 저 어릴 때 옛날에 막 어릴 때 교회에 있고 막 이렇게 뭐 어른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 막 또 제일 부러운 게 뭐냐? 꿈에 뭐 봤다는 분들. 그렇죠? 아이고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어떤 분은 들었대. 와, 저는 막 너무 부럽더라. 와. 저는 영안이 열리면 뭐가 이렇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뭐죠? 말씀으로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뭐 듣는 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게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저 불신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죠? 참 달라요. 지난번에도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다르잖아요. 맞죠?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렇죠? 할 말을 얻게 만들어. 왜? 전혀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틀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야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야 이제. 여러분 우리 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일단 바르게 본 거예요. 여러분 안 되더라도 성경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안 된다고 내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저 인간 때문에 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말씀 듣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그러면서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중에 한번 볼 텐데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막 예수님이 역사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압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압니까? 우리한테 막 교회 청소 잘해라 이렇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성경이에요. 다르다니까요. 야, 이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랬어요. 그렇죠. 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뭘 하라고요?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뭘로요? 이 땅의 대사로. 지난주 말씀은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 70인 제자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그 제자였고 지금은 저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따인단 말이에요. 막 이랬냐 저랬냐. 그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또 이걸 또 설명하거든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게 뭐냐? 이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벌써.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혹시 지난번에 여러분 영상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여러분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그것도 누가 보내주길래 한번 봤어요. 그때 뭐냐, 미국에서 목회하는 좀 큰 교회신 것 같아요. 한인 목사님이, 여러분도 아마 봤을 겁니다. 미국의 국회에서 다닌 거 어디 기도를 하러 갔잖아요. 막 돌아가면서 막 하나 봐요. 근데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 심지어는 거기는 이것도 안 해. 이것까지 뺐어. 여러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기도하되,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목사님이 나름대로 기도했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란 대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 이름 기도하는데 확 하고 나온 거예요. 소경이 뭘 만났어요? 세상의 빛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올 수 있었어요. 빛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중 것까지 보면 더 재밌는데 오늘 앞전만 좀 볼게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단지 누굴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렇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정확히 발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와요. 왜? 눈을 뜨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맞죠? 그 사람의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더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시 또 예수님 또 가요. 그 사람한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다음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요. 너네도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막 욕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 또 찾아가요. 그 사람한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다시 만나러 가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맹인한테 해주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게 만들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가신 것 같아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참 축복됐죠.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왜? 소경에서 볼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근데 영적을 볼 때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맹인이 구원받았어요. 이 맹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렇죠. 그분을 만났어요. 축복됐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저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소형 사건 때 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